책을 하나 썼어요.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설교에만 집중해 주세요. 설교에만. 이 책에 보면요, 세계적인 명문가에는 한결같은 원칙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원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저자의 말이에요. 저 책 저거 18,000원 주고 사볼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혹시나 명문가가, 우리 가정이 명문가가 되길 좀 바란다.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하는 분들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원칙을 정하시고 한 번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집이 결국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 안 쉽죠. 아무리 좋은 습관과 아무리 좋은 인품과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좋은 습관과 능력을 끝까지 지켜내기 힘든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언젠가는 변질합니다. 언젠가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모습에서 빗나가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1년 365일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산다. 힘들죠. 그것도 힘든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그게 됩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늘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합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변치 않느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그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신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이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변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다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다가 결국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왕만큼 좋은 인품, 좋은 신앙적 자세를 가졌던 사람도 드물었었어요. 처음에는. 사울은 당대 누구보다도 겸손했고요. 잘생겼습니다. 인기도 있었고 용기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말년에 가면서 그 좋았던 자질과 겸손과 용기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더니만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사울왕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사왕이에요. 그럼 아사왕은 처음과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처음에 아사왕은요, 충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아사왕이 누구냐?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아비야가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어요. 초기 1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말씀으로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아사를 평가할 때
아사가 선한 왕에 속한다라고 평가를 해줘요. 덕분에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오랫동안 사방에 전쟁이 없고 평화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역량이 뛰어나고 아주 능력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그런 사람들이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정치 역량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악한 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요, 역사에도 나와요. 역사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역사에 다윗, 솔로몬이 나오는데 분열왕국 시대에 역사에 기록된 왕은 여로보암 2세가 유일해요.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당시에 영토를 맞먹을 정도로 회복을 합니다. 국력을 신장시키고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딱 두 줄로 쓰고 맙니다. 저가 아합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었다. 이게 끝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해낸 일들, 나라를 갖다가 크게 부강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딱 두 줄이에요. 저가 아합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음에 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누구에게 가 있는가?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세상적으로 그냥 막 앞서가는데 신앙은 개판인 사람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아멘이 확 줄어듭니까?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약소국가 유다가 그토록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앞에 장인 역대하 14장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방제당과 무당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조금만 길어지면 못 따라하네요. 신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2절, 그 앞에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평가했느냐면은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이게 뭐가 선과 정의예요? 우리들의 생각 기준에. 선이라는 건 착한 거고 정의는 옳은 걸 행하는 건데, 아사가 한 게 뭐냐면 우상을 박살낸 거예요. 산당을 무너뜨린 거예요. 회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선을 행했구나, 내가 정의롭게 행했구나,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찾고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날마다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아사가 다스리는 때에 사방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와 고민거리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이렇게 많이 좀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이 안에 위해서 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웃기고 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기서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쇼하고 그러면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그러죠. 막 그러고.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요? 교인들의 마음을 상담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 저한테 자꾸 하러 오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 상담도 잘 안 하는데 외부에서 자꾸 저한테 상담하러 온대요. 아이 참나 그냥 그럽니다. 섬기는 교회로 가세요. 섬기는 교회로 가세요. 저는 상담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상담은 누가 하시냐요? 상담은 있잖아요.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담은.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내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상담이지. 뭐 목사가 뭐 들어본다고 내가 뭐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겠어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님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건 아니고 목회자는요 교인들의 마음에서 교인들의 생활에서 우상을 몰아내주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을 몰아내주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조금씩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이거 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목사가 평생 할 일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성도의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직장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사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고 우상을 회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는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나라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죠. 큰 평안이 아사 시대에 있었다.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지런히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주고 안 먹겠다고 막 도리도리 하는 거 그냥 붙잡아 놓고 입 벌리고 막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막 질질 흘리더라도 어쩌다가 그게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영양분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소리도 못 내던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만 온 게 아니고 뭐가 왔냐니까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형통이 왔다래요. 형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고 또 형통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현장에 와서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시골에도 안 가놓고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시골 내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고향이 어딘지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아는데 기억 안 나요? 신방 때마다 내가 다 물어봤잖아요. 부모님 생존해 계십니까?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어디 계십니까? 다 물어봤잖아요. 내가 다 적어놓고 있어요.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추석이라고 시골 갔겠거니 생각하겠지.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 사람인지를. 자, 그런데 이때 바로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사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요. 왕위에 올라서 이런 막 개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자가
100만 대군, 100만 명을 끌고 병거 300대, 오늘날 탱크 300대를 끌고 남한국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세라가 누구냐? 구스 사람 세라라 그러니까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유다를 침공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당시의 이디오피아는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애굽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애굽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처럼. 근데 세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왕에게 여러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게 세라였어요. 근데 이 세라가 젊은 날에 당시에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탈취해 갔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300개, 그 다음에 뭐 음방패 500개, 뭐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 성전에 입혀놨던 그 금 기둥 다 베껴가고. 그러니까 애굽 나라 백성들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도 그냥 몇십 년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다 뺏어간 거예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쪽박 찼죠. 그때 경험이 이 세라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애굽의 장군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유다 나라가 다시 스물스물 부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그 다음 아들 아비야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손자인 아사가 왕이 되더니 다시 나라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막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 당시의 바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100만 대군을 받아가지고 남유다 정벌에 나선 겁니다. 자, 아비야가 말아먹은 나라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그때에 그야말로 유다 나라는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던 것이죠.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아사는요,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은 저 애굽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14장 12절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치시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자마자 아사가 뭐부터 했냐면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동안 자기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 다 싸그리 찾아갖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 그랬어요. 낭실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낭실? 네. 자, 저기 번호 보여요 혹시? 7번. 7번 찝어주세요. 저거. 저게 뭐냐? 우리식으로 현관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여호와의 낭실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할 텐데 현관문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현관 앞에 있는 단이 뭐예요? 여호와의 단이 어떤 거예요? 아, 저기 단이 뭐 몇 개나 있어요?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저 번제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큼지막한 사각형으로 된 거. 못 알아먹는다. 찝어주세요. 네, 저거 번제단.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다라는 건 저 번제단을 다시 리모델링했다는 거예요.
재건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맹세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5장 12절 13절입니다. 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아사 왕이에요.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가 태후인데 마아가라고 하는 엄마. 이름이 마아가예요. 이 엄마가 몰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저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바알이고요. 그 옆이 아세라예요. 저 아세라가 다른 데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나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나오고 다 같은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딴 거 만들어서 저걸 섬기고 앉았다는 게. 바알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은 창이 있어요. 번개 모양의 창이.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왜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리고 있으니까 너희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 바알에게 구해가지고 비 한번 내려봐라 한 게 왠지 이해가 되시죠?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신이 비를 내려요? 못 내리잖아요. 자기 엄마를 태우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우상 섬겼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 아세라 목상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빻아가지고. 나무를 가루로 만드는 게 쉬워요? 돌이면 가루 만들기 좀 쉽겠지만 나무를 가루로 만들 정도로 빻다라는 거는 아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우상을 없애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엄마가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면 되겠냐고. 빻아버리네. 그리고는 기드론 시내가에 갖고 가서 싹 다 불살라 버렸어요. 자, 아사가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느냐? 35년을 해요. 그래서 35년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시기에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시고 형통의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사에게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사가 이제 원칙을 버려요. 처음에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봅니다. 즉위한 지 36년째에 이르러서 아사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의 원칙이 흔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아사가 언제부턴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아사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 일어났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일어났어요. 아사 초기에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수십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진 정책을 펼쳐서 유다를 압박해 들어온 겁니다. 옛날 고구려가 남진 정책 펼쳐서 압박해 들어오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죠. 이와 같이 남진 정책을 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성에 사무엘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성에 큰 국고성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의 규모가 컸는지 나중에 보면은 그 라마 하나를 지을 그 재료들 가지고 유다 나라가 성 2개를 지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큰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위기가 닥칩니다. 이 성이 완성되면은 유다 나라는 이제 발 뻗고 못 자요.
발 뻗고 못 자요. 저 38선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네, 북한이 뭐 하나 터뜨릴 때마다 조마조마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치세 초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안 잊어버리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어땠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아사였어요.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급해진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당시의 아람 나라 왕이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요 아람의 베나닷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왕궁의 곳간과 성전 곳간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은금을 내어다가 이 베나닷에게 곡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호소하느냐?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동맹을 깨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럼 우리가 매년 앞으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애걸애걸 해가지고 결국 이 엄청난 조공을 받은 베나닷이 아사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깼고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남쪽 국경에서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성을 쌓고 있던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가게 되겠죠. 북쪽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을 지으려던 모든 재료 다 남겨두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약속은 못 믿어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래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분한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얹도록 가르친 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든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너에게 무슨 손해가 와도 그건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됐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약속을 깨버려요. 그리고 이익 쫓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하사가 유다 침공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성을 지었더니 2개를 건축하고는 남았어요. 게바하고 미스바. 2개의 성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유다 침공을 철저하게 준비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속 터질 일인데 아사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이 일을 경고하는, 왕이 정말로 미련한 일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까? 라고 경고하는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견자를 가두고 났더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가둡니까? 제정신입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항의하니까 왕이 이 신앙 좋은 백성들도 가둬버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술수와 협잡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원칙을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는 똑같아, 나는 안 변해 말을 해도 원칙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칙을 놓쳐서 세속에 물든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한 이 아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참아주셨던 걸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사를 조사하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이 됐어요. 선견자를 가두고 신앙의 사람들을 박해한 지 3년이 지나는 동안 아사의 신앙은 전혀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사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고 심판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이 퍼지기 시작하는가? 아, 이제는 공의가 사라졌구나.
온갖 억측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닌가? 옛날처럼 가나안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견자 하나니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기 감찰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슈트라는 말이에요. 슈트.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으면 밀잖아요. 밀다. 또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때린다. 그런데 이 앞으로 밀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밀어가면서 조사한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3년 동안 왜 침묵하셨는가? 그동안 아사를 조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면서 조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행함을 조사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 믿은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사에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여기 병이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병 들었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저버린 채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아사의 잘나가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됐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역경이 변하여 순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변하여 위기가 변하여 기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의 인생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순경이 변해서 역경이 돼버리고 기회가 변해서 위기가 돼버리고 행복이 변하여 고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돼야지.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돼야지.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그냥 확 꼬꾸라져가지고 위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아사와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물어봐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로 예방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그거 안 걸리잖아요. 근데 예방주사 안 해갖고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라도 빨리 가가지고 약 타먹고 진료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방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방기도를 안 해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요. 예방기도를. 그러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다 조사하시고 이제 문제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예방기도 안에서 문제가 터졌으면 그제라도 나와야 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이방 나라를 찾고 사람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병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의사들을 찾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람들 언제 얘기했었는데 역대야 할 때, 네. 신학교 들어갈 때 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합치면 6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했던 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나와가지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한 게 많은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요, 아무튼 뭐, 근데 그걸 거기서 꽈서 문제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신대원 입시는 합격시키려는 문제가 아니고 떨어뜨리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 당시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학생들을 뽑아서 저희 한 학년이 900명이에요. 저희 학년이. 900명인데 몇 명이 했느냐면은 4,600명, 4,700명이 응시를 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그 중에 900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3대 1이 넘어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문제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차 속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내고 괄호 하나 딱 치고 그 속에 들어갈 말은.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들 외울 때 어떻게 했느냐? 아사왕을 어떻게 했냐? 아싸 발병 났네. 그래서 아사의 병은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허락하신 병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병 앞에서 아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사가 다시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므로 이 병이 걸린 원인은 의사는 몰라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바닥을 친 아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조차 깨닫지를 못한 채 의사들만 찾아다니다 결국 병든 지 2년 만에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가 처음에 얼마나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까? 아사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원칙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원칙이 서니까 우상을 회파하고 자기 엄마가 우상 섬기니까 엄마도 태우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온 나라의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온 나라를 신앙으로 회복시켰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원칙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로 대응하던 아사였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100만 대군에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 일에 의해 애굽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100만 대군이 죽었으니 어디서 또 군사를 끌어서 쳐들어오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어요. 원칙이 있었을 때는. 그랬던 아사였는데 말년에 원칙을 잃어버린 후에는 타락과 불신앙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종여일하게. 우리 학생들 시종여일하나? 매 변하지 않게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뭐가 됐든 과거에 여러분이 끊었던 것들에 다시 손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키며 살고 있었던 원칙이 느슨해진 것 같으면 그 원칙을 다시 조여매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시종여일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섬긴다는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는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늘 변치 않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쉬웠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구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자녀답게 살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오늘 받는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변치 않는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고 다만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한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은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성도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러니 이제 마음을 굳게 하여 변치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지금 막 들끓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겁니다. 사방에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말년의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했어요. 초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던 아사가 말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여겼어요. 과거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군왕이, 힘 있는 권세자가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아람왕 베나닷에게 공문을 보내고 금무발을 보냄으로써 자신과 백성과 나라에 닥친 위기를 막아보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는 속삭일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보라고, 세상에 돈을 의지해보라고, 너 늙어서 네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어, 자식 새끼들도 믿지마, 돈이 최고야,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권력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지금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떠나가면은 그 인생이 이가봇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사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인간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버렸어요. 마치 속이 비어버린 고사목처럼 신앙이 비어버려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겁니다. 아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원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사가 왜 원칙을 버리게 되었는가? 역대하 15장 17절 한번 따라합시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우상을 부쉈어요. 우상 숭배하던 어머니도 내쫓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도도 정비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산당은 그냥 놔둔 거예요. 많이 놔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산당은 다 부수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몇 개만 놔뒀어요. 아사가 그동안에 행한 개혁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이죠. 그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생활의 습관, 제약의 습관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금방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 옛날에 술 마셨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서 사람들 술 마시면서 크으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러시는 게,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럼 식사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은 빨리 가서 회개하세요. 이거 밭 잡수지 말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습관이 결국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아사가 남겨뒀던 산당 하나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아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누룩이 되고 말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변질시켜버렸던 겁니다. 이 작은 산당 하나가 아사를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들었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교만을 경계하시고 신앙생활에 전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아사도 처음과 끝이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끝에는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변하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산당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산당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하면 뭐 괜찮지, 그런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산당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던 헌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말씀 생활을 회복하고 믿음의 원칙을 다시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